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시는 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강철 목사님이 그 평생 그 모토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바라보는 만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야든지 그 자기가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 분야의 성공에 오른 사람들은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운동을 연습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많은 이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 2단 줄넘기를 매일 1000번씩 한대요. 안 뛰어보셔서 모르시죠? 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이제 수비수잖아요. 수비수인데 굉장히 그 위아래를 열심히 뛰어다니도 잘 지치지 않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목표를 정한 거예요. 내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번씩 한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목표가 있어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없이 자신과 싸워가면서 자기를 다듬고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그 분야에서 리더에 속한 사람들은 남다른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폐암으로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사모님이 이제 자기 남편을 추억하면서 얘기하는데 늘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그런데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부끄럽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상처 입는 목사들이 많다.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많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많고 수고한 것도 많고 헌신한 것도 참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자꾸 뭐 부끄럽다느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목사들한테 상처 주는 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내가 그런 목사님들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돼. 내가 비교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기는 더 부끄럽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자기를 평가했다는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죠. 그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내가 훌륭하다느니 내가 잘났다느니 내가 뭐 일을 많이 했다느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서론에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달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 쉽지 않냐면은 이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그 배경적인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 열심히가 있는 사람이고 한 분은 복음적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개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들이다. 개들을 삼가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어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갖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의예요. 율법적인 의를 가진 사람은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적 의를 갖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자기의 노력, 수고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값없이 주신 의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의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적인 의고 하나님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충성과 헌신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왜 의로우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복음적 의를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의로우냐 내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적 의를 가진 사람은 남과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의와 복음적 의의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나중에 이제 순두계와 유니계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이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예. 자,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시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예. 그러니까 바울이 목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목표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도 살아가면서 많이 속는 게 그거예요. 30년, 40년을 살았으니까 내가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집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시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세요. 한 30년, 40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 배우자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모른다. 저는 가끔 제 아내한테 그래요. 내가 막 뭐 하다 늦게 가면 뭐 이렇게 자꾸 늦냐고. 설교 준비하다가 늦는다고 하면 당신은 매일 설교 준비하냐고. 저한테 이제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당신은 다 나를 잘 이해해 주는데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당신은 날 이해를 못한다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이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을 당신 날 이해 못해 준다. 평생 저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오고 또 저를 위해서 희생도 해주고 헌신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을 우리 아내가 잘 몰라요. 목사의 마음을 웃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부부 사이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였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 그분을 다 알고 싶다. 대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예수님을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이게 신앙의 목표였던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또 목표가 뭐냐면은 그 부활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부활의 권능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순종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부활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죽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안 변한다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순종하세요. 아니 목사님 대체 어디까지 순종하냐고. 순종 다 했다고.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죽지 않고 기절하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주지 않는 거라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순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기까지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부활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안다면 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못 죽어요.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싶다. 그걸 알아야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천지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수 있을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못돼 먹은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길 수 있었을까? 그는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를 바울은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예요. 이런 목표를 사도 바울이 갖기 위해서 이제 12절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 아직 그거 얻지 못했다, 나 그거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의 친구들은 그런 게 달라요. 이미 자기는 외형적으로 보면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상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더 곳을 향해서 향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이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딘가에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초창기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선교 200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고 또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마치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오른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학을 배우다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제가 젊었을 때에 최고의 모델은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조영기 목사님처럼 돼가지고 큰 교회 하는 게 그게 이제 20대 때 이제 뭐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꿈이었었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부흥사 모임이 있었대요. 그 모임에서 이제 부흥사들은 뭐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뭐 특히 설교에 관해서는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니까 부흥사로 이제 활동하고 불려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가 이제 부흥에 다니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설교 중에서 이 설교가 참 내가 하는 설교 중에서 탑이다, 이런 설교가 있으면 한번 나눠보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들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막 저마다 돌아가면서 나는 이런 설교했는데 이게 정말 좋았다고 막 설교하면서 다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쭉 한 바퀴 돌아서 조영기 목사님 순서가 됐대요.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그런 설교가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설교해놓고 한 번도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분위기가 싹 가라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외향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는 그런 마음에 드는 설교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대가는 다른 거예요. 대가 정말 정상에 오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 이미 얻었다, 나 이미 온전히 이뤘다, 어느 경지와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난 아직 안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기 신앙이 그렇게 막 경지에 도달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부족한 자다. 그래서 이제 12절 가서 중간에 가시면 이런 말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뒤에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앞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에 있는 것, 한 일에다가 자꾸 집착을 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수고했고, 내가 이 뒤에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집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일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것을 바라보라. 그 앞에 게 뭐냐면은 할 일이고 표대예요. 표대. 사도 바울은 표대를 바라보고 할 일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도달해야 될 일이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 난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난 아직도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이런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는요, 자기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신앙이 훌륭한 줄 알아요. 네. 제가 위험성이 높죠. 네.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아직 제가 그렇게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은 믿음도 크고 신앙도 크고 모든 게 큰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국 교회의 직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요, 신앙의 경지에 이른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한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가지고 너 잘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때가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일을, 내가 뒤에 것은 내가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말합니까? 13절 중간에 보면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 하고요?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잊어버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표대,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아직 도달해야 될 그 목표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누가 뭐래도 사모님 얘기가 맞아요. 예? 그런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분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사모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마지막, 사실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오카노 목사는 이미 은퇴하셨어요. 그게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는 다 부러운 거죠. 한 분야에서 그 일을 다 마치고 거기를 명예롭게 은퇴하고 거기다가 원로 목사로 추대까지 받았다면은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지막 병상에서 이제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당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목표는 달랐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목표는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하고 바울이 권면하여,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뭐예요? 이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어디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에게 말해줄 거다.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사람마다 다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는 거기서 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이제 숫자로 말하면 1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2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3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목표가 다르겠지만 어디에 자기가 1단계에 있든 2단계에 있든 3단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앞에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 감옥에서도 책을 봐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좋은 목표와 좋은 모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8절에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절한 말로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느냐, 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왜? 20절에 가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들과는 우리가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뒤에서 한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 잘했다, 이것도 잘했다. 내 뒤에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진짜예요. 우리는 이거는 접어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